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므로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오니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둥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아멘.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휴가들을 다 다녀오셨는지 오늘은 조금 많이 보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가 된 신분이 그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신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매일 뵀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한 번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2주나 3주에 한 번씩 본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친숙하고 교회를 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요? 내 몸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냥 뭐가 남아서 내가 그저 은혜를 내가 그저 그냥 이 땅에 살기 힘드니까 이 땅에서 뭘 펼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고 교회는 뭐예요? 오늘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때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나머지 누가나 또 마가나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와서는 천국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것도 맞아요. 다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혼선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요? 오늘 맨 마지막에 16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좀 뭐 구성 방식만 똑같은 거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연수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는 소용없다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20년, 30년 다녀도 1, 2년 다니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세상은. 왜 모르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악한 세력도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 유혹의 존재를 잘 못 느껴서 그래요. 잘 못 느껴서 그러는데 제가 세상이 마귀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세상이 좋아요, 싫어요? 대답들이 없어요. 안 좋아하나 보네? 어유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는 세상을 안 좋아하나 봐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래요. 세상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서 아픔이 오면은 화를 내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과연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사는 거 보면은 헷갈려요. 아주 많이 헷갈려요. 조금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헷갈리고 또 얻은 게 옳은가 중심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어디요? 포도원 주인은 확실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8절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8절을 보면은 아니 8절, 9절. 9절을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나온씩 받건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11시면은 저녁 5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 6시예요. 여기서 9시라고 나오는데 그럼 새벽 6시예요? 새벽 6시에 나온 사람과 저녁 5시에 온 사람하고 일당을 똑같이 받았어요. 분해요, 안 분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새벽 6시에 나갔어요. 근데 이종호 목사가 5시에 나갔어요. 근데 똑같이 일당을 10만 원씩 받았어요. 분하죠? 한 번 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분해요? 역시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격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한 분은 더 훌륭해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놨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왜 그렇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돼요? 하나님의 부합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산다고 해도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나가서 또 그냥 배짱이 마냥 또 그늘 밑에도 누워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가지 못하겠죠. 지름길이에요. 꼭 그런 분들 한 번씩 있대요. 우리는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대형교회는 이런 말을 하면 꼭 그런 분들 한 명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다는 전제 조건하에 오늘 제가 말씀을 이어나갈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대로 베푸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마음대로 베푸는 은혜예요. 그래서 에이 나쁜 뜻으로 에이 내 마음대로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떻게요?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을 모두 받은 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데도 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성질나. 주인이 원망스러워. 그렇죠? 근데 계약 조건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왜 열받죠? 열받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 옛말과 똑같은 말이죠. 왜 배가 아파? 배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사돈이 땅 사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아직 사돈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배 아프면 제가 사돈 있으신 분들이 있겠구만. 사돈이 있으신 분은 배가 아프던가요? 배가 아프면 저한테 연락 좀 살짝 주세요. 왜 아픈지 제가 한번 이유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대로 베푸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의로움을 가지고 파생된 단어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인한 어떻게요? 마음대로 베푸는 은혜라고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의로움이라는 대주제하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태풍 카눈 또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다가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조금 진전됐죠. 어저께 밤에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어저께 저녁 때. 또 밤에 여기 옥상 올라가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뜨끈뜨끈하게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옥상층하고 여기 3층하고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얼마나 뜨거운지야. 근데 어제는 시원하더라고요. 옥상층으로 안 올라가는데 밖에 나가봤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가지고 어제 같은 날은 집보다 밖에가 더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은 그동안 열기가 데워져가지고 그 열기가 집 안에 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벽돌이고 어디 안에. 그래서 금방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밖에는 어떻게 해요? 뭐가 막는 게 없으니까 그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시원해지고 금방 더워지고 할 거 다 되는. 그래서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시원하고 또 이 태풍이 끝나니까 어떻게요? 다시 또 오늘부터 뜨거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 봤을 때 그래도 8월 15일 정도가 되면은 저녁 때는 찬바람이 부시는 건 알겠죠? 그렇죠?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 자연의 섭리는 어떻게 어길 수는 없나 보더라고요. 정확히 아무리 날씨가 뜨거워도 강가의 물의 온도를 만져보면 차가워서 물에 못 들어가요. 온도는 제가 안 재봤어요. 안 재봤는데 차가워요. 물에 들어가면. 그 전날 14일 날이랑 15일 날인데 하루 차이에도 심리적이겠죠?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온도 차이는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도에서 한 6도 차이 정도는 느끼겠더라고요. 그 정도 차갑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더워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추위를 걱정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휴가는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더우니까 쉬려고. 그렇죠? 더우니까 쉬려고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그 쉼이 어떠한 쉼이 되어 가는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다 또 여름에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째 여름에 행사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잘 따라주지 않고 또 잘 협력을 안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뭐예요? 예배와 교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교제는 안 이루어져요. 잘. 우리가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교제는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만 얼굴이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뭐해서 뭐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같은 전도회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자세히. 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왜? 또 산 지역도 다 틀리고 직업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기회가 많이 없던 거는 어떻게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의 기본은 예배와 교제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올해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내년부터는 좀 그러한 행사를 좀 벌려야 되지 않나. 목사는 일을 벌리지 않으면 편해요. 편한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 편하자고 교제를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저 편하면 되지. 여러분도 편하잖아요. 제가 불러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자꾸 여러분들을 불러드릴 부신거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해야 돼요. 뭐 교회에서만 뭘 다 해? 다 해요. 왜?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지. 저기 경포해수욕장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 아시죠? 경포, 해운대, 대천. 이 세 군데예요.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그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아요. 가면 뭐 재미는 있겠죠. 저도 물을 좋아해가지고 얘기했죠. 저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비만 봐도 좋아해서 좀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쓰고 다니고 비 맞고 다녀요.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더위는 별로 안 좋은데 비 오는 건 그래도 좋아해요. 뭐 제가 운전을 해서 미끄러운 말고 상관없어요. 시원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면서 마음대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그 기본 주된 어떻게 해요? 동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돼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작업이 바로 신학이에요. 공부하는 작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매 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신학의 하나 일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나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거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그것도 신학이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3년 동안 아니면 6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또 다시 나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고 토론한 걸 결과물을 또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보고 제가 그것을 한데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 지식이 되고 양식이 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조금 편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중요해요.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제가 말씀을 펼쳐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켜놓고 성경을 한 절도 안 읽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인가 아닌가? 뜻은 그 뜻 같은데 근데 그거는 누구도 잘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잘 전해요. 그거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전해가 하나도 몰라도 그거는 전할 수 있어요. 세상 진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진리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해요? 시민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1절에서 17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생명의 집에 입성할 백성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누굴 기다려요?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시에도 나가죠? 총 5번을 나가요. 6시에, 9시에, 다음 몇 시지? 8시에, 5시에,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3시에, 5시. 그래서 총 5번을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러 나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실로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끝끝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하루 종일 망치질만 하고 있어서 모르겠어. 나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골머리 아픈 일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집 주인은 백성에게 차등이 없대요. 근데 찾아가는데 차등이 씨 찾아가는 게 아니래요. 차등이 씨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자비로 선별을 해서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대상자가 되고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집안이 10대 때 기독교 집안이야. 10대 때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정해졌어요? 구원 받을 확률이 많은 거지 구원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뜻에서 하나님이 찾아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대 때 여태까지 한국 땅은 우리가 역사가 단기 몇 년, 4천 몇 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5천 년이 약간 안 됐죠? 4천 몇 년인데 그 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뭐 진짜로 당군이 우리 조상의 첫 번째라면 계속 장자로 이어온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겠네. 근데 하여간 아니면 아니면 뭐 다른 쪽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면 당군부터 일대로 계속 와서 계속 장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해요? 장자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집안의 가문을 조상의 가문을 연결해서 그 핏줄이 이어졌지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복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집 주인은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집 주인의 뜻대로 자비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백성을 찾으러 나가요. 그런데 그 찾으러 나간 주인은 차등이 없어요. 그 차등이 없는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자비하심이 있어요. 그 자비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믿은 지 1초가 됐어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100년을 믿었어도 구원을 할 수 있는 뜻이 어떻게 해요? 1초를 믿으나 100년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잡으로 똑같이 된다는 거. 그럼 믿음을 오래된 사람들이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억울하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어려운 역경, 어려운 일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의 정도는 모든 사람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믿음의 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맞는 어떻게 믿음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달란트를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게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노력 안만 해봐요. 구원 받을 아무래도 좀 확률은 높아요. 확률은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0%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을 만약에 학력고사 시절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100일 정성 이렇게 뭐 정화수 또는 묵 떠놓고 빈다 그러죠? 그렇죠? 또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3000배, 10,000배 이렇게 하는 게 역할들이 있어요. 또 다른 종교에서 근데 그들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자아 성찰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자아 성찰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21일 완전 금식에 21일 전염만 금식을 해봤어요. 총 42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도 자아 성찰 안 되더라고요.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배고프니까 점점 이 머리통이 뿔딱지만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리되고 어느 정도 반성이 되니까 아니고 배고프니까 뿔딱지만 나가지고 어디 뭐라 그러는 사람 없나 화내야지. 그래도 멈추려고 그것만 찾아다녀요. 강기쁨이 화내나 안 내나 보자. 어디 이윤수가 화내나 안 내나 보자. 어디 우리 소방교회 중에 누가 나한테 시비 거나 안 거나 보자. 내가 일하는 사람 중에 저놈이 나한테 시비 거네. 근데 이게 신기하게 한 명도 대들질 않네. 그때 따라 화가 나게 해가지고 빨리 그 금식을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어디서 다른 목사님의 그 쓴 이 본문 때문에 쓴 설교문을 읽다가 본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기자라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이기자라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하나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은 어디서 심리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심리적으로 심리학자들도 아닌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을 잘 위로해 주고 사람을 잘 다독여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그런 장기를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해서 천국에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나니까 어떻게요?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권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어느 위치를 알겠죠? 그렇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서라오. 이렇게 시골교회인가 봐요. 이렇게 사투리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얼마 후 이기자 권사님이 또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심각한 어조로 또 이 권사님이 물었었나 봐요. 아니 심각한 어조로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만약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면 뭐까지 자신 없어라우 내가 뭐 한 것이 이간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권사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또 춤추고 또 막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믿지요? 아멘. 믿지라우.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권사님 봐요. 천국은 뭘로 가는 거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또 아멘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천국에 가시게 하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가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게 자꾸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알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믿음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왜 그 이듬해 그 목사님이 또 그 이기자 권사님의 신방을 갔어요. 또 같은 질문을 했죠. 권사님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럴게요? 똑같이 대요. 못 가지? 자신 없으라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지만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부터 저녁 5시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서 결국은 8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천국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여기서 한 대련원에오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요? 천국의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상은 어떻게 해요? 5시에 오든 새벽 6시에 오후 5시에 오든 천국 새벽 6시에 오든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놔 주시고 어떻게 해요? 천국은 차등이 없게 여러분들에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내가 환경이 차이 나고 직업이 차이 나고 우리 소망교회는 다행히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많은 차이가 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들었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가장 진짜 밥도 못 먹는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도 못 먹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돈이 넘쳐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대해준다는 것. 이것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대충 살라는 소리 아니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기자 권사님이 그 다음에 또 그러제 못 가재요. 자신이 없어라우. 어떻게 하면 좋으라우.
어떻게 하면 좋으라고요?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또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금방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또 믿으면 되고 또 믿으면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여전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찾아 나서서 이곳에 모시고 들여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 들여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해요? 한 대령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조금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또 교회에 조금 일찍 발을 들였으나 늦게 발을 들였으나 똑같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해요? 16절에 이와 같이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똑같다는 것이에요. 5시에 저녁 5시에 아침 6시에 똑같이 시간은 다르게 불렀어도 일은 덜했어도 어떻게? 구원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로움으로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의로움이 마음대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라라고 오늘 제목을 제가 지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머 하나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구세군 사관 이제 새로 부임한 사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관은 목사랑 같은 거예요. 그 사관이 자신 교회에 그 부임해서 그 성도하고 이제 차를 타고 도로를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관이 고속도로를 갔는데 어때요? 30km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30km 가면 안 되죠? 고속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하 속도가 40km인가 50km예요. 그 밑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천천히 가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유발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저속으로 가도 스티커가 대상자예요.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 구세군 사관이 물어보는 거. 그러면 몇 킬로로 가야 돼요? 저는 도로 표지판에 30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30km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 남바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도로 남바가 어떻게 되면 남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홀수예요. 남북으로 이거 홀수고 어떻게 해요? 동서로 하면 짝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볼 때 홀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이어졌다는 도로라는 소리예요. 근데 짝수다 그러면 동서로 이어진 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 때 1번 국도, 2번 국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남북은 홀수 번호를 줘요. 그리고 동서는 짝수 번호를 줘요. 그래서 30번 국도, 43번 국도 이렇게 나오고 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으로 주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번이잖아요. 저와 여기 외곽순환선이 100번인데 그건 어떻게 해요?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짝수 못수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서로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통해서 100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관이 그 도로 남바를 보고 30번이니까 30km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뒤에서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자를 꽉 잡고 다시 나오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게요? 분명히 그 사관이 초보 운전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관님이 금방 고속도로 오기 전에 도로를 왔는데 200번 국도인 거예요. 200km로 달린 거예요, 거기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타신 분이 그 교인이 자꾸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때요?
잘못 알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그 사관은 너무 구세군 같은 경우는 군사훈련을 받듯이 어떻게 해요? 복사훈련을 받아요. 군사훈련을 받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히 그건지 알고 300km니까 300km로 가야지. 30km니까 고속도로에서도 어떻게 해요? 30km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못 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200km 달렸어도 300km, 30km를 달렸어도 어떻게 해요? 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선택하신 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주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다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주는 이 말씀 세 구절로 제가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1장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신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차등이 없으시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차등이 없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하시다.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자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차등이 없이 차단 안 하신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꼭 차단하신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차등이 없게 대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